오늘 우리 받을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내가 보는 눈이 아니고 세상 관점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지식을 대해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과 육이 치유가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위에서 주시는 은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 내리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요가 아니고 또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중요한 것으로 결론 나져야 돼요. 뭐가요? 예배 순공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리고 우선순위로. 왜 그런가 하면 예배 순공이 여러분 인생 성공으로 연결됩니다. 예배 순공이 현장을 살리고 흑암 끄는 하나님의 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예배 순공이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또 모든 철학자들이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이 고민했던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또 왜 죽어야 되고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무엇이 있는지 또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행복이 없는지 지금까지 이 질문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 질문이 계속된다는 이야기는 답을 찾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언약 가운데 나를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왜 답을 못 찾았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람들이 왜 답을 못 찾았냐? 다른 데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못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답이라고 하는 답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를 찾으면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미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그리고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찾긴 찾는데 틀린 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고 나를 찾는데 보니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한심한 나를 찾으니까 자기를 학대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패배의식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틀린 기준으로 자기를 찾으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죠. 교만해지고 우월의식에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소위 세상이 말하는 갑질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잘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원하든 원치 않든 문제를 만나요. 어떤 문제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바로 원죄의 문제요, 마귀의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지옥 배경이라는 문제를 만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발견되지 않지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참된 가치가 발견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생을 마귀의 종로로서, 평생을 썩어질 것, 지나갈 것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을 맞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이력서입니다. 죽음조차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형벌로서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 뒤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왜 인생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는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인생의 해답을 얻었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찾은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나를 알고부터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때문에 속지 않게 됐습니다. 왜요?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나의 장단점인데 그것은 진짜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 저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그래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은 24시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저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말씀을 붙잡게 되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그리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모든 인간의 생명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게는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실수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까이 보는 사람들은 실망할 요소가 굉장히 많지요. 그게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날마다 최고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이렇게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평안을 누려요. 왜냐?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참된 자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자기를 발견치 못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29절과 40절에 이야기했죠. 하나입니다.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해방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성도들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잘 사는 것, 잘 먹고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 듣는 것.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어떤 사람 모든 걸 가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방황을 해요. 한 가지 복음이 없어서. 거꾸로 말하면 복음만 필요한 이 현장에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답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두고 살아가느냐? 답이 났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워낙 들으니까 알긴 아는데 대강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내가 적어도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구나. 이 정도로 알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닐까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다니느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리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성도니까, 집사니까, 중직자니까 내 모습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선행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믿음이 좋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을 두고 고백하는 고백인데, 자기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그것도 자신 있게 5절 6절에 보니까 같이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바울의 신앙관이었어요. 한마디로 열심히 교회 다닌 겁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정통 이스라엘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울의 그 낳았던 지파잖아요. 초대왕 사울 왕, 왕족이에요. 가문도 좋아요. 그리고 히브리인, 그 중에 특별히 언약 가진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죄 짓지 않고 애를 쓰고 율법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가 원하는 것을 두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경도 깊이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종교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열심히 했고 잘했는데 아직까지 바울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 누가 봐도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청년 때에 잠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잘못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요. 예배는 절대로 안 빼먹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요. 믿음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가 열리겠냐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안 되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 때문에 가문에 내려오는 우상과 흑암의 흐름이 끊어질까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말한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복음화가 담겨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그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 보여질까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을까요? 온통 세상의 것이 있습니다. 온통 떡에 관한 염려가,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 증거 될 수 있어요. 뭐지요?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 뭘까요? 오로지 떡입니다. 다시 말해 오로지 돈입니다. 오로지 성공입니다. 오로지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신적인 소원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요, 현실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도 자기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잘하는 신앙생활은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인간의 의가 드러나요. 이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종교의 일이 이 사람이 계속 일어나요. 이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전도하니까 종교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도, 조금도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뭐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때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갔더니 강단에서 뭘 말하지요?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그 사람들 속에 각인된 게 있어요. 그래야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운동 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이 예사로 듣기 쉽지만요, 후대를 살리고 문화를 바꾸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우리의 후대에게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걸 고백한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열심히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어느 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다메섹으로 하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까지 바울의 생각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를 우습게 알고 있어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알았어요. 그런데 감히 이 예수가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를 바울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깨달았어요. 그 고백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더니 나를 바로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바울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핍박자인 바울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나를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게 바울의 진정한 자기 발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고 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가 좋아했던 것, 좀 바울의 수준 높잖아요. 그런데 조금 추구하던 게 보통 사람과 좀 달라요. 인간의 의,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경건, 윤리, 인격, 명예,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인 그 말한 겁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니까 깨달아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가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가 아니구나.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깨달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깨달아졌냐? 복음이 깨달아졌는데 최고의 가치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전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 유익하다고 하던 것 해로 여긴다. 그렇게 좋아서 내가 쫓아갔던 그 목표 배설물로 여긴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복음과 복음의 가치를 모르게 하는 것,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안 믿습니다. 왜요? 안 믿어도 잘 살아요.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바울이 왜 좀 싫어한다고 하면 됐지. 거리를 두면 됐지. 해로 여긴다고 하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까요? 왜 그렇지요? 진짜 그리스도를 아니까, 진짜 나를 발견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다고 했던 것, 좋아했던 것들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마음이 안 가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원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해서 위에서 주시는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나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고백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그럼 다 쓸모가 없느냐? 새롭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전에 내가 해로 이긴다고 했고 배설물이 되던 그 버린 것들이 복음에 유익한 것이 되고 복음의 도구로 새롭게 쓰임받는 겁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했을 때. 이게 바른 발견입니다. 우리가 이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전에 바울이 틀리게 자기를 발견했을 때는 인간의 의가 드러났어요. 바리새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그때는 이 바울에게서요, 종교가 나타났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도 그때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 안 되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죄와 사단을 꺾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요, 나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종교화가 아니라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를 본받겠다고 하는데 죽으심까지 본받겠다고 결론을 했어요. 왜냐? 지금까지는 내가 율법으로 나의 의로 구원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그러지요. 내가 이걸 이루어야지. 내가 이걸 얻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뭐냐?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만 향해서.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의 과거, 나의 옛사람, 복음 깨닫기 전에 상처와 실패,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잡히면 속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복음화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복음의 흐름이 지금도 진행되는데 그 일이 나를 발견했더니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나의 삶과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경을 주시는데 바로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축복은 이 땅의 축복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 보좌의 축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내리는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 응답을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것, 그게 나의 24입니다. 이때부터 내 가까이로부터, 내 주변으로부터 어디로요? 237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말씀이 18절, 19절이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지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열심히 하는 일이, 바울이 열심히 하는 일이 복음 막는 일이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착한 일이 십자가의 원수로, 성공을 위해 했던 그 일이 결론은 멸망으로. 왜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땅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나타내시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천하 만민에게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 끝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입니다. 나는 거기서 그 시간표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결론으로 내리진 저의 고백이요 또한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모든 실패의 원인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 내 실수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예수님이 모든 걸 끝내신 거기에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 것 위에 계속하고 있어요. 새로 시작. 나를 바르게 발견해야 된다. 왜요? 그래야 나로부터 정확한 복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립니다. 그래야 현장을 치유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잘 편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기도 제목이 정리가 돼요. 종교적인 기도, 육신의 기도, 소원의 기도, 떡의 기도 없어져요. 내 기도 제목이 정리돼요. 하나님의 나라, 언약적인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중요한데 이 기도 제목이 정리되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실제로 237 나라 5천종 세복음화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비밀이 그겁니다. 바울의 사역이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 바로 이거고 우리의 시간표가 이 시간표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성취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종교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교회를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한 것이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난 후에는 이전 것을 해로이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전도자의 삶에 로마의 복음화까지 쓰임받은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간표를 점검하고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바울의 발견이 나의 발견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 안에서 현실과 환경과 사람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주신 최고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누리며 세계복음을 향해서 멋있게 준비되어지고 하시고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이 하나님 신 우리의 기업의 소산으로 드림을 압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업을,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참으로 사실적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 전도와 선교의 일을 두고 정인이 될 뿐 아니라 거기에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할 만한 그런 응답으로 오늘 우리 예물드는 믿음의 손에 복을 주시되 말라기 3장 10절의 응답, 로마서 8장 28절의 응답,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